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자기는 어떤 의미로 그 편지를 남겼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경에 들어와서 지금 수많은 인류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남겼죠. 누가는 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 작품 남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만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남기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텐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잘 기록을 해놔가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게 됐죠. 누가가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제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이제 백성이 됐는데,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그 발자취, 우리가 남긴 작품을 보고 이렇게 큰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많은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자기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남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아주 놀라운 작품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조건이 안 좋다, 나 환경이 안 좋다, 난 이래서 안 된다, 그거는 핑계예요. 성경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하는, 애굽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입양아죠, 입양아. 그러니까 왕의 친자식이 아니고 그저 공주를 통해서 입양한 입양아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부모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출신이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 낳자마자 6개월 만에 이 교회 제사장에게다 보내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떨어져서 고아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물러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아람을 정복하고, 이사야는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바울은 원래 범죄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들이던 사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면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인생 작품을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그걸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절대 응답을 이들에게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린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기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이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사무엘도 그 어린아이지만은 그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했죠. 한나 아들을 주실 때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대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잘 배웠더니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말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 조건 상관없이 절대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그 절대적인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절대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갈급한 영혼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서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이들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되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요셉처럼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정말 계속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 길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은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작품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내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하나님 주신 기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거 생각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놀라운 응답을 여실 거예요. 대부분이 현장을 가거나 세상 나갈 때 이런 거 없이 그냥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고 이럴 수 있도록 말씀에 이 모든 걸 준비해 놓는, 말씀 증거할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업에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의 총무로 되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고, 또 결국은 왕에 가서 왕의 꿈을 풀어주는, 답을, 왕에게 그 꿈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이 먼저 매일매일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현장 가고 하시면은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 작품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걸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의 작품으로 주신다. 이게 주로 성경에 보니까 위기 속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뭐 형편이 좋고 뭐 주변 여건도 좋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품. 요셉이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갖고 그래 얼마나 위기요? 근데 거기서 작품이 나왔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신세 아니요? 근데 거기서 작품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큰 작품을 남겼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그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는데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 운동을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서 다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주로 이 사건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사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한 사건 위기를 당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작품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죄수로 잡혀가서 로마까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면서 새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로마 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있었다면 아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마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생명을 건 사람이 40명이 넘었대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다니니까 아무도 바울을 해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다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작품이 많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어떻게 노예 출신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애굽의 왕에 앞에 요셉이 가가지고 답을 주고 그 애굽을 살리는 시대적인 답을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작품을 남길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되죠. 교회를 위해서는 뭘 남길까? 교회당을 기념 작품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교회당다운 교회당을.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어떤 학교, 우리 지금 후대들이 정말 학교에서 세상 지식만 배우지, 진짜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이 복음도 배우고 또 전문 지식도 배우도록 이런 학교를 내가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놀라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 센터를 세워서 이걸 내가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이 뭐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꼭 안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면은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남는 그런 중요한 작품이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어디 가보면은 무슨 옛날 골동품, 옛날 조상들이 남긴 거라 그래가지고 아주 보물로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대개 보면 뭐냐면 우상숭배 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이런 건물, 또 이런 학교, 센터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간다면은 그건 정말 복음을 위한 보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한 5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째로 먼저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멀리 있는 것을 내 앞에 가까이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걸 내가 가까이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믿음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는 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슨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중간에 탈락이 되게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이 돼야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고 환경에 걸려 넘어지고 또 뭐 때문에 이러면요, 여러분 결국은 작품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가능하면 돕고 또 초월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눈을 가지셔야 되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거기다가 생을 들이면 된다. 우리는 생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고 짧으면 그것보다 짧은데, 또 건강도 그저 80살 넘어가면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뭔가 어디다가 나는 헌신할까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그걸 이루는데 여러분이 헌신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